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6일 수요일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입니다. 연중제 19주간 수요일. 네, 홀수해 독서. 오늘 신명기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 신명기 34장. 그래서 원신명기에 대한 설명이 이 전례 영성을 해서 19주간 수요일에 홀수에는 이러이러한 19주간은 18주간은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독서를 한다 할 때 이때 이거를 정한 시대 때는 원신명기에 대한 어떤 배려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렇게 15세기, 16세기 이때 전래 영성 그래서 수도원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표를 쭉 짰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해서 오늘은 원신명기 핵심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 자, 시편은 시편 66편. 제 영혼의 생명이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네. 그래서 독서와 딱 맞출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시편 66편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그동안에 중간에 여러 대축일도 있고 그래서 공동체 설교. 마태복음 18장 공동체 설교인데 뒤로 많이 나갔죠, 그죠? 15절이니까 오늘 공동체 설교에 대한 것도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연중제 19주간 수요일 독서 보실까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은 여기 맨 끝이죠. 그죠? 신명기 30장. 부록입니다. 부록. 그래서 모세의 죽음.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 그래서 34장 1절부터 12절로 끝나요.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예리코 맞은편에 있는 모압 지역의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3월에 요르단을 갔었죠. 요르단 가서 느보산에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봤던 그 땅을 가봤어요. 네. 그러니 바로 아래가 예리코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쭉 다 보여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리코에서 바라보면 멀리 이렇게 안개에 있어 갖고 멀리 이렇게 산이 보이는데 느보산에서 보니까 바로 밑이야. 바로 밑에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 그쪽 일대의 땅을 프란치스코에서 땅을 19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샀어요. 땅을 다 사가지고 성지 개발해서 성지를 다 개발해 성당 짓고 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오픈 안 하고 있다가 저희가 가니까 이제 아주 새 성당이더라고요. 굉장히 유적 같은 것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바라봤던 그 지역을 기념하는 옛날 성당이 있었겠죠, 그죠? 옛날 그 자리에 옛날 성당,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2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개발한 거죠.
그래서 성당 모자이크 이렇게 유적지로 이렇게 다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성당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프란치스코에서 많은 분들이 프란치스코에 봉헌을 해서 다 모여줘서 그 일대의 땅을 우리 가톨릭에서 사서 가서 느보산 피스가 꼭대기 거기에 갈 수 있었어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저 땅을 주겠다 한 그 땅이다. 그런데 너는 저 땅을 바라보기만 해라. 건너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안녕히 돌아가셨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넘겼다. 자, 이게 지금 신명기 34장 부록입니다. 부록. 그런데 아마도 요 내용은 여기까지는 신명기 역사서를 편집할 때 아마 부분적으로 많이 추가되었을 것 같아요. 요시야 시대 이렇게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신명기 신명기 역사서를 편집할 때보다 150년 전에 요기씩 만들어졌어요. 150년 전에. 자, 연대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는 마이너스 622년부터 608년까지 10여 년 동안 작업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100년 전, 130년 전, 물론 전승은 그 전에 있었을 거예요. 150년 전의 것들이 130년 전에 편집이 돼서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할 때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다가 보관된 지 100년 후에 발견됩니다. 요시야 시대. 그래서 요시야 왕의 지시로, 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요시야 왕이 모든 자료 또 이런 이 신학화 작업을 한 돈을 다 대면서 공중서기관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신명기의 역사서, 신명기 역사서 작업을 합니다. 그것이 요시야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 종교개혁의 핵심은 책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그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지도를 그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썼죠. 역사를.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던 또 문헌으로 여러 내려오던 자료들을 모아서 요시야가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신학화 작업을 했다. 그 중에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이에요. 신명기 12에서 26에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를 붙였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기 작업을 하면서 신명기 작업을 한 사람은 요 앞뒤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안녕히 돌아가신 34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례는 이거의 중요성을 놓치고 그냥 껑충 띄워버렸죠. 연중주간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12에서 26에서 가장 중요한 것. 원신명기의 핵심이 뭐다? 원신명기의 핵심은 이 원신명기 12에서 26의 원신명기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의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요거
시나이산의 계약을 지켜야 된다. 우리는 계약의 백성이다. 북왕국에서 그래요. 우리는 계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계약에 충실하자.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다. 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한 곳에서 전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 백성이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볼까요? 자, 5경인데 5경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설명은 9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 원신명기가 있고 신명기 12에서 26이 있는데 여기 뒤로 이것을 이었어요. 622년 요시야 시대 때부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그러면서도 이 원신명기 앞뒤로 이렇게 붙었죠, 그죠? 붙어서 신명기가 쭉 내려오는데 옷이 반으로 잘라지면서 신명기가 앞으로 붙으면서 5경 맨 뒤로 갔다. 5경 맨 뒤로 갔다. 이것은 나중에 작업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원신명기를 공부를 해보자. 원신명기. 자,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입니다. 원신명기는 신명기 12에서 26인데 신명기 12, 13, 14를 한번 안 하고 가기는 너무 섭섭하니까 공부를 해보자. 신명기 12는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전례, 하나인 백성. 그래서 하나인 전례. 유일한 성서입니다. 유일한 성서. 신명기 12에서 26에서 12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반드시 그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거기에 꼭 가야 된다. 하나인 전례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선택하신 그곳에서만 제물을 바치고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봉헌해라. 주님께서 당신 이름을 두려우시려고 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의 제물을 주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바쳐야 된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신명기 12는 하나인 전례. 단이나 베델에서 제사 지내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백성들은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은 남쪽으로 또 갔어요. 안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가는 사람도 있었다. 자, 신명기 13장 한 분이신 하나님. 신명기 12에서 26에서 12, 13, 14, 13장은 주님은 한 분이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자,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따르고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만 매달려야 한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오신 분들,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주 하느님이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이는 너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다. 하나인 백성, 하나인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11조를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 봉헌해야 된다. 소출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으로 봉헌해야 된다. 그때는 국가 세금보다는 성전세가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 13, 14 12, 13, 14 여기 원신명기, 그게 나중에 원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역사서가 됐고, 신명기 역사서 앞에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8경, 나중에 9경, 9경에서 반으로 잘라서 5경이 됩니다. 원신명기가 시작입니다. 이 원신명기의 시작은 엘리야부터 시작이 되죠. 엘리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한 백성이다. 이것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가 계속 깨우쳐줬죠. 그래서 이것을 편집한 북왕국의 개혁가들은 그 중심으로 12, 13, 14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하면서 그 다음에 사회 여러 가지 규범들을 쭉 모은 규범서, 규칙서, 공동체 회칙 이런 것들이 12부터 26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12, 13, 14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자, 시편은 시편 66편, 시편 66편. 딱 맞지는 못하죠. 그래서 66은 66편은 시편집 제2권인데 그런데 마른 땅 얘기가 나옵니다. 자, 주님의 업적을 보라. 너희는 와서 보라. 주님의 업적을. 당신 백성에게 이루신 그 기적을.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셨다. 아주 놀랍죠? 바다를 마른 땅으로 바꾸셔서 맨발로 건너가게 하셨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봉헌하자.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은 주님께 와서 봉헌물을 드려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 감사 제사를 올리면서 바치는 찬미가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 6, 7 산상설교, 마태복음 10장 파견설교, 13장 비유설교, 18장 공동체 설교, 24, 25 심판설교, 5개 설교, 그 중에 네 번째 공동체 설교. 마태복음 18장은 읽으면서 아주 묵상할 거리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어차피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요. 예. 독립적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뭐 살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못하죠. 모여 살아야 돼요, 사람은. 네.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죠. 가정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국가 공동체, 세계 공동체, 공동체를 이룹니다. 모여 살아야 돼요, 인간은. 산속에 혼자서 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래 못 삽니다. 금방 안녕히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생활할 때 주의사항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공동체의 주의사항.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공동체에서 하늘나라 공동체도 있네요. 가장 큰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고 지상에서도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이. 어떻게 낮춘다? 어린아이처럼 낮춘다.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 부모님이 밥을 줘야 먹어요. 그죠? 부모가 어린애일수록. 부모님의 온전한 보살핌이 있는 것이고 오직 부모님께만 의지하죠. 어린이는. 그래서 하느님께만 의지하는, 하느님께만 의지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된다. 하느님이 없다 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린아이 얘기가 들어갑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포인트예요. 어린아이가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 중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다. 봉사자다, 봉사자. 예? 그죠? 국가의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대통령, 왕, 총리,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서 백성을 섬겨야 하죠. 진정으로 섬기면 백성들이 존경하죠. 가장 큰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섬긴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섬긴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저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자기를 낮추는 이다. 공동체 설교에서 공동체에서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낮춰서 공동체에게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지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단,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공동체에서 공동체 기준이 어디야 되느냐? 잘 사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기준은 가장 낮은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선진국일수록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많죠. 그래서 계단이라든지 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철이나 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불편하지 않게 사회적인 배려가 있는 거죠. 선진국일수록 그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공동체에서 기준을 둬야 될 사람이 누구다? 가장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수님의 공동체 기준 말씀하셔요. 이 작은 일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길 잃은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길 잃은 한 마리 마찬가지 작은 일 가운데 하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기준은 그렇다. 근데 실제로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많은 가정이 있다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자녀 뭐 7명, 8명, 9명
그 많은 자녀 가운데서도 기준이 누구겠어요? 가장 약한 애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죠? 정상적인 엄마라면, 비정상적인 엄마는 아들만 배려할 텐데,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엄마는 나약한, 힘들어하는 어린 내가 기준이 되죠. 나머지는 그냥 자기들이 잘 사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된다. 자, 마찬가지. 작은 일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기준이 돼야 된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가서 대가리를 때려야 된다. 타일러라. 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놈이 죄를 지으면 둘이 만나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되면 또 더 데려가서 타일러라. 그래도 안 되면 더 공동체 가서 타일러라. 타일러라가 핵심이에요. 형제입니다. 공동체 형제예요. 형제가 될 수 없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무리도 있죠. 그죠? 예. 마귀들은 안 돼요. 마귀를 타일 필요 없어요. 예, 절대로 콩사탕들을 공동체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잘라버려야죠. 예, 그거는 자기들 노는 데 가서 놀으라 그래야 돼.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잘못하거든 어떻게 한다? 타일해야 된다. 또 하나, 모이면 어떻게 된다? 모이면 뒷담화하지 마라.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 청원 기도를 하라. 그러면 둘이나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도 함께 하신다. 여기도 공동체 기준이 있죠. 모여서 남 욕하지 말고, 남 헐떨지 말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남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보고서 남의 소식을 전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들으면 남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약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가까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고 저 사람은 마인드가 영성이 저런 거구나. 그래서 거리를 둬야 돼요. 이제 정리해서 하늘나라 갈 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나. 결국은 흉보는 얘기래. 저 사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러이러 하다가 그냥 좀 멀리 해야 돼요. 멀리. 절대로 모이면 뒷담화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이면 뭐 해야 된다? 모이면 기도해야 된다. 둘이나 셋이 모이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예요. 그죠? 성당에서 만나고 성당에서 알게 된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세속적인 모임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고 따로 만나거나 따로 전화질하거나 하지 마세요. 전화질하는 사람은 꼭 세속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그래서 전화 자꾸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딱 성당에 모여서 미사하거나 또는 뭐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나 그 정도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 이건 이제 내일이니까 내일 또 공부하도록 하고, 마태복음 18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공동체 모임의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18장을 꼭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반 공부를 끝나면 여러분들 말씀 노트 다 드렸죠? 스프링 노트. 거기다가 꼭 메모를 꼭 하도록 하세요. 독서에서 중요한 말이 있던가, 그 다음에 시편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는가, 복음에서 내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이라도 있을까?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메모를 해보시고, 꼭 이거 끝나고 그냥
졸립다 자자 이렇게 하지 말고 마무리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메모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회원들을 위해서 네, 오늘은 16일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잘 지내시고 토요일 부모님을 위한 미사 토요 성모신심의 가톨릭회관 명동 가톨릭회관 205호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제장 성령오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